파스콘 통제를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제 3조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관련 성경 구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번 주 교리 공부 주제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조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자, 3조를 제가 읽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맡기셨으며 그분은 친히 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늘 우리가 거치는 과정이 있죠. 3조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벨기에 신앙고백서 앞선 2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계시하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권위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2조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점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고 나서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 3조부터 이제 6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3조는 바로 무엇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성경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만일 성경이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을 갖다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짜집기 해가지고 후대에 가필하고 편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라면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과 인간의 문학작품과 다를 것이 없죠.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죠? 사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 성경 권위가 그러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말과 다를 게 뭐 있냐? 보통 우리 동양에서 사서삼경과 뭐가 다르고, 그죠? 성현의 지식과 가르침이란 거, 여러 그 많은 불경과도 뭐가 도대체 다를 것이 있는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성경 이른바 비평학이라고 하는 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자체의 권위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조 시작할 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근거로 하여 성경이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걸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강력한 근거 구절입니다. 신앙 고백서의 내용 자체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복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 3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라고 옳게 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2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나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일문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 문답이니까요. 답,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바로 성경 자체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주목을 합시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경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애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인식적으로 하는 앞일을 내다본다는 의미의 애언이 아닙니다. 애언이라는 말은 여기서 곧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사람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온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를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런 증거는 히브리서 3장 7절이 구약 성경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쓴 글이지만 분명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동일하게 또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일러스되 라고 말합니다. 즉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글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쓴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 4문답입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죠.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답,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읽었던 또 다른 성경 자체의 증거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자, 여기서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이 약하잖아요. 감정적인 거에. 일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마음의 감정, 느낌이 아니고 영감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영감이라는 말도 에디슨이 한 영감이 아니고 예술가들이 또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의 그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죠? 이 부분 잘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영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숨쉰다. 그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성경이 작성되는 일에 있어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성경관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1장은 정경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책들, 즉 정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 자체이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족장들과 예언자들 및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지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으로부터 참된 지혜와 경건, 교회의 개혁과 통치, 경건의 모든 사역에 관한 가르침과 더불어 모든 교의의 논증이나 반론 또는 모든 오류에 대한 반박, 그리고 또한 모든 훈계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에 더하여 사도는 디모데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은 이어서 계속해서 진술하기를, 사도는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때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인간 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쓴 기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썼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은 있어 왔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인간 저자들이 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즉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심은 분명하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택하신 사도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기록 과정에 함께 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너무나도 충실한 도구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록자들의 문체, 학식, 개성, 환경, 그가 살아온 모든 것들 이걸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감의 성질에 있어 유기적 영감을 믿고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는 완전히 축자적으로 영감되었음을 믿으니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한 것, 즉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목사에 전하는 말씀, 강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따로 강의해 둔 것이 있죠. 그것을 참조하시고요. 조만간에 그것을 갖다가 좀 더 확립해서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비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조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은 성경에 비평학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불쾌하게 여기는 게 맞습니다.
분별이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그래도 최대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감의 성질과 영감의 범위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봤죠.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을 떼고 나머지를 비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결국 말장난입니다. 이게 말장난이에요. 성경 비평학은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특히 설교자들이 성경 비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죠. 한마디로 그런 짓을 하는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회중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파하는 게 아니고 돌을 던지고 똥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소금 뿌리는 거예요. 오물투척이 더 맞겠죠. 문제는 이제 이 성경 비평 중에 고등 비평이 아니라 하등 비평이라 불리는 본문 비평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본문 비평에 관해 제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옳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 비평을 알기 위해서는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자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교 주의자들인 이 둘이 본문 비평을 가장 확실하게 사용한 자들이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만든 1881년에 출판한 헬라어 신약 성경이 마치 정당한 사본학에 의해서 출판된 성경인 것처럼 오늘날 신학교들이 본문 비평에 의한 사본학으로 칠갑을 하고 있는 네슬알란드판 28판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걸 약속이라도 한 듯 사용하고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이 성경을 갖다가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교수들 밑에서 배웠죠.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있었죠. 저는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그들에게 배울 마음도 없었고. 본문 비평의 산물인 헬라어 신약 성경은 전통 표준 원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변개 사본인 바티칸 사본, 여러분 사본학에서 기억나시죠? 시내산 사본에 근거한 거예요. 이들의 정체는 본문 비평이 성경 연구를 위한 정당한 학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정체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비평가였던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내놓은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공동 산물인 것 같지만요. 사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인 로마 카톨릭의 최상층 조직에 있는 제스위트, 보통 우리 에스웨라 하지 마시고요. 제스위트의 정회원이었던 홀트가 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이 홀트가 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하등 비평 또는 본문 비평이 성경 연구를 위한 정당한 학문이 아니라 사탄의 또 다른 덫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목회자가 WCC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WEA는 찬성하거나 그런 것들 많죠. 총신 안에도. 자, 적당히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걸로 분별을 하십시오. 신학교 교수고 목회자고 할 것 없이요. 이중음성 내는 자들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많이 펼쳤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헬라어 가짜 신약 성경이 신학교에서 마치 정당한 사본학에 의해 출판된 성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자들, 신학교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성경 연구는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학자라는 자가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이 비평입니다. 성경에 비평을 넣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사본학이라는 것 자체부터 본문 비평을 그대로 계승한 브루스 매츠거라는 사람에 인해서 오늘날의 본문 비평이나 하등 비평이 마치 정당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인 것처럼 둔갑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딱 자리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전통 표준 원문을 제거하기 위한 사탄의 사신들을 신봉하고 또 그들이 변개시킨 성경 따르는 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요.
그래서 영어 제네바 성경이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존해 주신 그 섭리에 기대어서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조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4조 정경에 관하여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